할렐루야. 참 찬양이 좋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송축한다고 경배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참 마음이 좋고 또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도에게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도에게 기록을 했는데 이제 누가는 의사입니다.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죠. 이렇게 누가는 늘 바울사도 옆에서 복음을 늘 이렇게 전가하면서 이렇게 했던 주님의 귀한 사역자입니다. 자, 이제 그 1장 2장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3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님의 이름, 안전병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죠. 그 이름 때문에 주변에 야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더 옳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스데반도 일어나고 빌립도 일어나고 베드로도 일어나고 해서 12장까지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또 13장부터는 21장까지는 바울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붙들리게 되죠. 붙들리게 되는데 22장에서 백성 앞에, 23장 공회 앞에, 24장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자, 로마까지 가기로 하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한 그 바울사도의 의견을 존중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다가 파선하게 되죠. 파선당하고 또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을 앞으로 읽을 때 재미나게 또 성령행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능력을 접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사도행전이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13장부터 이제 28장까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신약성경 사실은 사복음서를 빼고는 전체를 아우러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약을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알면 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2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12장에 베드로 사역인데 이제 헤롯 왕이 왕이죠, 왕. 그때 요즘의 그 왕이나 대통령보다도 그때 왕의 권세라 그러면 대단하죠. 옛날에는 뭐 왕이 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이 왕도 이 민심을 굉장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옥에 가둡니다. 근데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는데 12장에 내용 보면 6절부터 10절까지는 천사가 와서 구출을 하죠. 근데 이제 그 교인들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구출돼서 2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데,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마가의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제 천사가 와서 끄집어 내놓으니까 소동이 일어난 이야기들. 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이 야고보도 죽이고 뭐 대단했던 이런 권력가가요. 벌레 한 마리가 먹이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너 이제 복음이 흥황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오늘 12장을 통해서 내용을 기억하시고 또 성경 읽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제 그때의 헤롯 왕이요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참 이게 순교자지요. 스데반도 순교자고 야고보도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왕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합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6월절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어요. 옥에 가두었는데 이제 군인 4씩 4패로 맡겼답니다. 야, 이게 무슨 중범자도 아니고 말이에요. 4씩 4패면 몇 명입니까? 16명이 이제 지키는 거예요. 왜? 6월절 이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또 죽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이제 큰 명절이거든요. 그 명절 이후에 이제 끄집어내려고 16명이나 옥에 지키는 겁니다. 뭐 베드로가 뭐 강도입니까 뭡니까? 한 2명만 지켜도 뭐 대단한 건데 16명이 이제 4패를 나눠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4패 같으면 뭐 사륙이 24에서 이제 24시간 아마 이렇게 나눠가면서 지켰는지 그렇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웃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이래도 기도하고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또 저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에 갇혀 있고 그 교회는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전날 밤에 이제 6월절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6월절 밤이든지 아마 그런 밤이었어요. 전날 내일이면 잡아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며칠간 옥에 있었죠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텀에서 두 쇠사슬에 이것이 아까도 그리고 두 군인 텀에서 바로 그 텀에서 쇠사슬에 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누워 잡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여러분 옥에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도 누워 자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이 있었는지 모르죠.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인 사이에 텀에서 쇠사슬에 모여 누워 자고 밖에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7절에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가 나타났다. 그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옥중에 광채가 팍 비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래 급히 일어나라.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그 천사가 급히 일어나라 하면서 막 깨우는 거예요. 쇠사슬이 저절로 손에서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벗어질 것을 선포합시다. 쇠사슬도 벗겨지는데 이게 벗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 되니까 천사가 이러되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띠를 띠고 허리띠 매라 이거지. 허리띠를 매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러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겉옷도 뭐 다 벗어졌기 때문에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꿈인가 자다가 그랬으니까. 자다가 뭐 갑자기 이러고 뭐 이게 풀리고 막 옥문이 열리고 이거 보십시오. 위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첫째 파수는 아마 좌우에 옆에 지키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첫째 파수 둘째 파수 뭐 아까 그 네 패로 나누었다면은 이 네 팀으로 다 지키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이렇게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이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완전히 깊은 그런 감옥입니다. 이게 첫째 파수 둘째 파수만 대단하죠. 못 빠져나가게 말이죠. 그래서 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절로 열리는지라. 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이렇습니다. 저절로 열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2021년도에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되잖아요. 쇠사슬에 묶이고 뭐 이 군인들이 지키고 또 쇠문이라고 해요. 쇠문에 이러니까 저절로 있는지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제 정신이 들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내가 알겠노라. 이러면서 그때서 정신이 드는 겁니다. 밖에 나와가지고 참 재미있죠.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습니다. 우리 옆에서 이런 천사들이 많다고요. 여기 이 천사들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집을 지키고 우리 머리 위를 지키고 우리 주변을 지키고 사방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이렇게 벗어난 줄 알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마가 요한. 나중에 이제 마가가 이제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뭡니까 사도 바울을 나중에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제 마가라는 집에 이제 갑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요한의 집이 그 어머니가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교회가 기도한다 그랬지? 기도하고 있더니 베드로가 이제 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요. 깊어가지고 문도 못 열고 문도 밑이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막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문부터 열어줘야 되겠네. 로데라는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말이지. 얼마나 놀래고 기뻤으면 베드로 선생님이 밖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야 로데야 니 미쳤냐? 니가 미쳤다 하나 미쳤나 니 왜 갑자기 그러냐? 기도하다가 미쳤냐? 여자가 힘써 말합니다.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래 진짜라고 그러면 아마 그의 천사일 거다 이럽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봅시다. 초대교회가 이제 베드로가 와서 이게 문을 두드리고 한다 로데 여자가 막 그러니까 그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는요 천사를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의 역사도 믿고 천사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의 천사 아니라 그의 천사란 말은 베드로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속 그들이 문 두드리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문 안 열고 들어가 버렸으니까 두드리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고 진짜 베드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된 일을 다 말해주는 겁니다. 야 내가 누구 잘하대 막 옆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여기를 쿡쿡 찌르면서 빨리 급히 일어나라 가지고 나 정신없이 나왔는데 일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떠나가서 피했습니다. 몸을 아마 내일 되면 또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이제 피한 것 같아요. 이제 날이 샜습니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합니다. 없어져 버리니까 헤롯이 그걸 찾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은 다 열리지. 차고까지 치웠지. 이러면 이런 데 나갈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파수꾼들이 놔준 줄 알고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대신 이렇게 뭐 죽게 되죠. 죽을 망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해가지고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그래서 이제 그 막 두로와 시돈에 막 헤롯이 막 어떤 일로 노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그 양식을 먹고 사니까 한 마음으로 나와서 왕의 진술을 맡은 신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왕이 썩냈으니까 좀 우리 좀 도와주시오. 왕에게 좀 화목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왕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헤롯이 나를 택해가지고 왕복을 입고 이제 단생을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만나게 해달라니까 이제 거기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는데 지금 뭐 미워하니까 연설을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면서 아부를 하는 겁니다. 이야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이렇게 하면서 막 왕이 자기들을 미워하니까 왕의 녹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연설을 하니까 신의 소리입니다 하면서 막 선언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고 막 이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하나님 보세요. 주의 사자가 쳤는데 뭐가 먹었어요?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우연히 먹은 게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친 것이 나타날 때는요, 우리가 육적으로 나타날 때는 벌레가, 옛날에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벌레가 먹어 죽이니라. 어떤 벌레인가 몰라도 여러분, 벌레가 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풀밭에 가가지고 뭡니까, 이 진딧물에게도 물려도 사람이 공열이 나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요, 이 헤롯이 왕인데 대단한 것 같지만 벌레 한 마리면 족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아까도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모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헤롯이 그렇게 이렇게 엉뚱거리다가 그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벌레 한 마리만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그리는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황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제 베드로 이야기하다가 바나바와 사울 이야기하거든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 전에 예루살렘이 가난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부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 보냈는데, 예루살렘에 보냈는데 부조한 일을 마치고, 아까 보십시오. 마가 요한 집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도 여행 갈 때 마가 요한이 따라다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부조인을 마치느냐? 11장 27절을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걸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각기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 11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를 실행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이제 그 장로들에게 보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요거 기억하세요. 누구 데리고 왔다고요? 마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와요. 나중에 15장에 가면 또 예루살렘에 한 번 더 내려갑니다. 한 번 더 내려가는데 그때는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신라를 데리고 옵니다. 신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전도여행을 같이 가요. 바울과 신라가.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마가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는데 이제 같이 따라 올라왔다가 11장에서 이제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12장에서 올라올 때 같이 따라 올라왔다가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같이 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왔다.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이제 13장에 마가 요한이 베드로와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갑자기 마가 요한이 어디서 나냐? 이게 연관이 안 되잖아요. 참 성경 보면요, 이런 게 참 세밀해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딱 한 구절 이야기했다가 뒤에 가면 이제 마가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전도여행을 갔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 가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이 내용이 12장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참 흥미롭고 재미납니다. 물론 이제 그 헤롯이라는 사람 때문에 핍박도 많고 참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고 감옥에 가는 일도 있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주의 복음을 더 전거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시고 순교하게 하고 데리고 가시지만은 베드로는 아직도 이 땅에서 복음 전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 죽임 당하는 걸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착고가 저절로 풀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거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요, 베드로에게 간섭하셨던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그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을 안 걷어가시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다 돼서 이제 불러가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전도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더해 주시고 물질도 더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줄 것이고 2021년도에 크게 번창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높이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님 가시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님 마지막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신 말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만 증거해라, 복음 증거해라 이 말만 기억할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 따른단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 따르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들어 올리고요. 뱀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전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투는 그게 힘이 비슷해야 싸우지 이겼는데 뭘 싸워요. 응?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 올리고 무슨 복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요. 여러분 좀 힘들 때도 있거든요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을 하다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아픔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저도 사실 어저께 그저께 상당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팠어요. 아팠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리 아픕니까? 왜 이리 힘듭니까? 이런 그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이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지만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해를 받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